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느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그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인애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입다였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사 입다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입다를 선택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리고 입다의 선택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사사 입다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인물입니다. 물론 사사기 11장 뒷부분과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이죠. 전쟁에 이겼다고 결과적으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초반부를 보면요. 그에 관한 평가가 사람들마다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반부의 입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적절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초반부의 입다의 내용부터 아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계산에 빠른 정치꾼이다. 본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해요. 사사기와 같은 책에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평가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입다 이야기의 초반부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행동 그 자체로 보자라는 것이죠. 의도까지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행동 그 자체로만 입다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그가 한 행동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다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 자손과 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대신에 지금 이들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암몬과 싸움을 시작할 것이냐, 그가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상을 내걸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킨다 라고 그 앞쪽에서 고백은 하였지만 그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는 아직도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사사기가 시작되는 맨 처음 시작과 대조가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분명히 지금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물론 세대는 달라졌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은 옛날에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다소 많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사람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돕당에 갔다고 하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관의 역할을 부탁합니다. 지금 입다가 돕당에 있다고 나와 있지만 그는 원래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간 건데 입다의 고향이 원래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같죠. 지역 이름과 사람 이름이 같습니다. 문제는 길르앗의 정식 아내에게서 입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살펴보았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에게서 태어났는데도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과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물며 첩의 아들도 그러한데 지금 입다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입다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상황입니까? 당연히 그는 길르앗의 정식 아들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7절을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 길르앗의 아내, 정식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커가지고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였을까요? 결국 그렇게 쫓겨난 입다에게 지금 자신을 쫓아낸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있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온 거예요. 7절을 보면 입다가 그것을 담아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는 전에 자기를 미워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가 쫓아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과 싸우는 사람으로 입다를 선택하였을까요? 분명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이 가서 불러오기도 사실은 민망할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 역시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두 가지 정도의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큰 용사였다고 해요.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힘이 세거나 아니면 명망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정말로 그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능력의 용사 혹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처럼 정말로 입다는 능력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그 증거가 나오는데 형제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돕 땅에 거주하였을 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고 해요. 잡류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비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다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앞서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에게도 쓰였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잡류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이 표현으로만 보면 입다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부류가 썩 좋은 부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입다가 샀거나 입다가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사람들, 이 방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온 것입니다. 주체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로 통제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입다에게로 모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입다의 지도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큰 용사, 능력의 용사인 것입니다. 정말 제멋대로인 사람들조차도 자기 휘하에 모여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여서 뭔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과 싸울 사람으로 입다를 선택하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쫓아냈다고 지적한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입다의 자리를 장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혹은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아예 머리라고 제시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입다가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단지 이 전쟁에서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시점에 입다를 왕처럼 세운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는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그들의 머리로 선택하였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는 조건을 걸고
그렇게 그들의 머리가 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찾았고 입다를 발견하였고 그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세운 사람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되어 있고, 12장 7절을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라고 하면서 입다가 사사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기도 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세운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조차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상황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명한 뜻대로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일이 그렇게 된 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리가 되기로 선택된 입다는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말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기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 앞에서 넘겨주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기가 머리가 되겠느냐며 그것이 진짜냐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확답을 해요. 그러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져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자신의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향한 제안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못 박으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너희가 말한 거를 이제 바꾸지 못한다라는 의도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입다가 머리와 장관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올 때 듣기 두렵다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였다.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입다가 사사답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형제들 앞으로부터 쫓겨났던 그가 이제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말을 합니다. 입다라고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그 자리가 편하기만 했을까요? 쫓겨났던 자기가 오히려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해야 할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사가 된 이후의 입다의 선택인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때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인가? 라고 이렇게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는 결국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초반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초반부 나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이 심지어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였음에도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입다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출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였고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비어있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부담을 안고 전면으로 나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찾고 있을 그때 선택된 입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입다의 선택이 보이시죠?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쪽입니까? 아니면 이쪽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입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급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곤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방법, 좋은 지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고 여기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 하나 없죠. 우리의 본성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입다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선택한 최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조차도 사용하셨죠. 그들이 선택을 잘해서 그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여전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암몬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방향은 입다의 선택처럼 되어야 합니다.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입니다. 사사 입다보다 뛰어나신 완벽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처하게 될 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일이 자신에게 있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엎드리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아뢰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 주 동안 살펴보시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서 이제는 그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마는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이 입다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그를 의지하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입다는 그 역시 어려움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우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길르앗의 머리로 나서는 입다의 첫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를 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위쪽에 이렇게 언덕이 차도가 이렇게 나 있는데 동생이랑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아침에 타고 쭉 내려와서 그 내리막길에서 그 빠른 속도를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통 이제 예배가 오후 2시쯤 있으니까 오전에 그렇게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이렇게 타고 몇 번 타고 내려오고 다시 걸어서 올라가고 다시 타고 내려오고 반복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내려오고 이제 틀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딱 트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제가 순간에 차로가 이제 반대편에 있는데도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 꺾었습니다. 반대로 꺾었더니 거기엔 뭐가 있냐면 바로 앞에 슈퍼가 있고 슈퍼 옆에 큰이 아니라 그냥 긴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그냥 속도가 제어가 하나도 안 된 채로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 들이받고는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냥 기절을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져서 기절을 했고 다행히 저는 머리로 들이받는 바람에 동생은 제 뒤에서 저를 이제 제 등을 받아가지고 제 동생은 다친 데가 다행히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완전히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동생이 놀래가지고 막 형 이러면서 막 저를 이제 부르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던 와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할아버지 불러와, 할아버지 불러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할아버지 뒤에 자전거 뒤에 타가지고 병원에 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간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제 생각에 어린 생각이지만 그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지 않나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가장 먼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정도로 평상시에도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야지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